오늘 시편 15번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이번 주에 감사할 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감사할 일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 되면, 사람이 뭔가 잘 되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노력의 결과물 같아요. 근데 막상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기부를 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래야 좀 의미가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감사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다면 영 감흥이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모 대학에 몇 억 기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정말 그 할머니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멋지긴 한데 그게 나한테 뭐 크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굳이 감사해야 되지? 내 배부른 거 아니잖아. 이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가 선하신 것을 봤어야 알죠. 그가 인자하심이 나에게 끼쳐지는 것을 느껴야 알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밀어버리고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밀어내고요, 내가 눈을 닫고 내가 귀를 닫는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끼리라도 그 누구도 안 보일 거예요. 내가 멀리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무엇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보면요,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보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전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특히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봤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무엇을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요. 안 먹어보면요, 모릅니다. 그쵸? 내 선입견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음식을 못 먹어볼지도 몰라요. 먹어보기 전엔 모르고 들어가 보기 전에, 내가 들어보고 눈으로 보기 전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만져보기 전에는 감각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전까지는 그의 인자심을 모릅니다. 그의 인자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감사함이 안 느껴지고 인자심은 모르겠다? 붙어 계세요. 모르겠으면 붙어 계시면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늘 성장하고 나아가는 정신을 가진 교회입니다. 절대 고이지 않겠다는 교회예요. 당장은 모릅니다. 내가 성장하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도, 설교에서 나온 대로 해도 삶이 딱히 바뀌지 않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많은 사건이 증명될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걸 하죠. 주먹이 날아오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다리를 숙여서 피해야지.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못 피합니다. 수많은 연습을 한 이후에 특정 사건이 일어나면 알게 되는 거죠. 증명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증명되는지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경험은 하나님께 피해 본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피하는 움직임을 가져본 사람이 진짜 문제를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에게 의지하고요. 안 그러면 사람을 신뢰하고요. 여호와께 의지함 없이 혼자 알아서 해보겠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뵌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한다? 좀 가졌다는 사람, 능력 좀 있다는 사람 신뢰하십니까? 그러다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렇다 할 응답이 여러분에게 없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 다를 거예요. 분명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하는지,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끝까지 이 소원교회와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시편 119편은 정말 긴 시입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행위가 온전한 사람 있으십니까? 저도요, 목사인데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인데요. 모든 사람의 행위는, 인간이 어떻게 행위가 절대적으로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도 온전하다 여겨집니다.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 여겨집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쵸? 이 사람도, 이 시를 쓴 사람도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만 지켜도요, 충분히 상대적으로 아주 온전해집니다. 인간이 원래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오징어 이론이라고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일부러 친구를, 못생긴 친구만 사귀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예뻐 보이려고요. 똑똑하죠? 어떻게 그때 그런 머리가 돌아갔는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써있는 건 다 모세오경입니다. 거진 다 모세오경이에요. 진짜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 정도면 온전하다. 온전하다 여겨집니다. 너무 없으니까요. 말씀 잘 지키고 죄만 안 지어도 이미 엄청 온전한 겁니다. 다 말씀 같은 건 관심도 없이 사는데요. 최근에 영성훈련 관련돼서 좀 찾아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기사가 떠가지고 그 기사 관련돼서 쭉 찾아보는데 좀 너무 나쁜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거의 이게 신접과 뭐가 다를까 싶은 영성훈련들이 많아요. 2021년도에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걸 보면 이게 분명히 어떤 엄청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는 거긴 한가 봅니다. 목이 다 쉬도록 소리를 지르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방언을 달라고 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언을 받으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받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예언이라고 받아놓고 진짜 그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은 방언 안 하시잖아요.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안 하게 됐고요.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우린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권위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환상, 방언이 터져나온 게 언젠지 아십니까?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 주셨어요. 성경의 예언과 방언과 환상을 주셨을 때는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 정도 사건이 있어야 주시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 뭐 먹을지 환상을 달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선을 봤는데 이 여자가 맞습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예언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단순히 나라에 위기가 와서 하나님이 예언, 방언, 환상을 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기가 중요하셨던 게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아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 최후의 방편으로 예언과 환상 등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의 손에 소멸되려 할 때 선지자들을 불러서 최대한 빨리 가르치신 게 환상입니다. 배워야 할 일이 몇 년 걸릴 일이라 아주 빨리 가르치신 방법이 환상이었어요. 저는 성경에서 방언을 하는 자 복되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강조하는데 어찌 그렇게 집요하게 성경만 피해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12절에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중학교 수학 문제보다 쉽습니다. 중학생이 뭡니까? 초등학생 수업보다 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일상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잘 돼도 영어권 나라가서 영어 쓰는 게 훨씬 빨리 늘겠죠. 여러분의 일상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안 늘겠습니까? 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엄청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어떻게 말을 거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파도로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하고 싶은 말씀을 주일에 주십니까? 다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사건들을 열어봐야 돼요. 아,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주일에 그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알게 돼요. 41절부터 42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때 여러분은 할 말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성장하는 거죠. 마치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듯 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찾듯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이게 일주일에 반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늡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직속 과외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직속으로 과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어디 써 있을까요? 이 119편에 어디 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열심히 말하고 있는 이 119편 중 기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어디 써 있을까요? 119편 전부 다입니다. 시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한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119편이 몇 절이나 있습니까? 176절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생각해도 몇 번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자다가 생각해도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인간은 답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은 너무 소중한 시입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사는 삶의 정석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은 내 발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등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4편에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돈이 정말 없을 때는 좀 빌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빌리죠? 나보단 더 가진 사람에게 부탁해서 빌리겠죠.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걸 들어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십니까?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죠. 124편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의 도움이 어째서 필요했길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쩔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걸까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최대의 큰 문제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깨 큰 남자들이 우르르 칼 같은 거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들을 써놓을까요? 청소하다 빠뜨린 5천 원을 주웠다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와, 세상에 5천 원을 줍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왜 써놓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때 있던 일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 한참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큰 일들을 벌이셨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요, 정말 경기도 면적만한 작은 땅에 주변에 엄청나게 큰 강대국들이 5, 6개가 몰려 있어요. 맨날 공격당하고요. 툭하면 전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까요? 그 큰 일들 속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라.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군대가 너를 죽이러 오는 어려움은 아니지 않느냐. 그 속에서도 건져냈는데 지금 너를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라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앞으로 올 문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지켜주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특히 언제 많이 느끼냐면 운전할 때 많이 느낍니다. 사고라는 게 내 부주의로만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인에 의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사고가 나곤 하고요. 특히 민식이법 생긴 이후로 정말 무서워졌어요, 운전하는 게. 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가로등도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들이 있어요. 비보호 써있고 좌회전하는데 좌회전 횡단보도에는 이제 신호등이 없는 거죠. 어두울 때는요, 진짜 사람이 안 보여요. 진짜 사람을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사람을 치기 직전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엄청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만 그렇습니까? 4절을 보시면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우리 솔직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기도는 몇 번이나 할까요? 말씀은 몇 번이나 볼까요?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노예가 되었고 언제 나라가 점령당했습니까? 언약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잊혀졌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사람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빨리 가르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의지해 보거나 다른 신을 데려와 섬길 때 일어난 일들이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다 작살이 납니다. 그때 나라가 터져버려요. 아예 망해버리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치실 때 빠르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나라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시고 씹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 붙어 계세요. 무조건 붙어 계세요. 지지고 볶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를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아도, 재미가 없더라도, 어찌 되더라도 절대 교회에 붙어 계세요. 왜냐?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도움이 된다고 데리고 있냐? 가져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소유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는 내 소유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땅이다, 내 집이다, 내 소유를 누군가가 건들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또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뭐가 안 되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저에게 주셨어요? 둘 중 하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거나 말씀을 깨달아 성장시키기 위해서겠고, 두 번째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죠. 그게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더 큰일 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멈춰주신 거예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안 되더라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126편은 정말 유명한 시죠.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고 다른 우상들을 끄집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셨어요. 절대 한 번에 막 전쟁 일으키시고 재앙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몇 번이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였냐? 100년, 200년이나 기다린 기록들이 훨씬 많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만해라라고 하신 다음에 너네 계속 이러면 내가 재앙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재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200년 후에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나라 자체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싹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성과 노인은 강행군하기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젊은 남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 주셨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쓴 시입니다. 끌려가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드디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 없이 웃고 싶어 합니다. 우리 혀는 정말 맛있는 거, 아주 단 걸 좋아해요. 그건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꼭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웃어야 하고 TV나 뭐 친구의 농담에 웃지 말아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 거 좋아합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은 싹 다 즐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만 빼고 나머지를 다 즐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내가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눈에는 하트가 보이고 내 입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겁니다. 다시 2절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큰 일을 보려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다 괜찮습니다. 막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으셔도요.
어떻게든 안간힘 써서 나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면 그래요.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좋아요. 내 눈만 하나님께, 내 눈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요. 그것만 하세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율법,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됩니다. 안 될 리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스럽게 하셔야 제가 사랑하죠. 여러분은 사랑에 그렇게 빠지십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서 반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할 이유가 성경에 가득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면요, 다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자 붙잡고 절절히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거고요. 교회에서 헌신해라 쫓아다니면서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할 거고요. 한 주간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본인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힘들 수는 있어요. 아침에 교회 가는 거 힘들죠? 일어나는 거 힘드시죠? 주말에 일어나야 하는 것도 왜 하나 싶은데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진짜 뭐 국가시험을 본다던가 몸이 엄청나게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던가 밤을 새야만 했다던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부터 되어줘야 합니다. 아,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싫은데요.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편에 서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니까 대놓고 망해요. 힘들어도 주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5절부터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번은 겪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내시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흘릴 일도 아닌데 씨를 뿌리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 삶이 허황됩니다. 기쁨도 없고요. 뭔가 의욕도 없고요. 겨우 별거 아닌 일에도 하나님을 버려요. 아, 저 친구랑 놀기로 했어요. 주일 전날 과음했어요. 전날 과음을 했다는 건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삶에 뿌려지는 올바른 열매는 거두기 힘듭니다. 죄다 먹을 것 없는 잡초만 잘 자라죠. 쉽게 될 리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기 힘들다고 멀어져요. 진짜 공부를 가르치든 뭘 하든 나는 가망 없어 보인다고 아예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느려도 결국 끝까지 가면 앞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면 내가 재능이 없어도요, 단기간 내에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끝까지 가면 결국 잘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붙어 계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붙어 계세요.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서도 붙어 계세요. 전쟁에서도 건지시는데 하물며 전쟁보다 훨씬 별거 아닌 여러분의 문제에서 건지지 못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둡니다. 더뎌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 전부 이해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끝까지 하세요. 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완주 직전에 포기해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무작정 달리는 기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달려가다 보면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일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피해야 할 줄 모르는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신다. 비록 전의 모습이 못난 모습일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수도 없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신다.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결혼이 늦었다고 결혼 포기하고 아무나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고요. 공부가 늦었다고 아예 책이나 인문학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럼요. 저도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시작이라도 해보고 한 달이라도 해보면 안 해본 사람보다는 낫겠죠. 안 해본 사람과는 다를 겁니다. 더디더라도 오랫동안 한 사람은 다를 거예요. 절대 여러분 포기란 없습니다. 다른 노선은 있어도요. 신앙생활에 포기는 없습니다. 우회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쉬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미래에서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후퇴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요. 어떻게 도착하시겠습니까? 그냥 살다 갔다? 아무 의미 없이 지구의 바이러스처럼 살다 간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올라가서 생명책이 열람될 때 창피하다, 쪽팔린다, 그렇게 되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더뎠으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했다 라고 열람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재능을 가졌으나 미련해서 한 게 없이 갔다는 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축구 선수들을 봐도요. 재능은 엄청난데 자기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뚱뚱해지고 뛰지도 못하면 팬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차라리 재능도 없는데 이 악물고 체력을 키우고 지능을 올렸다가면 멋있어요. 언제든지 언더독의 승리와 이변이 더 보는 맛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데 보내시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 발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만 포함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데 보내시기 전까지는 전 죽기 살기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도요. 너무 힘들어도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바득바득 우기면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떠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언젠간 떠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에게 꿈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꿈이 있냐면 제가 결혼 전부터도 몇 번이나 제 꿈을 얘기했었는데 제 꿈에는 제 이 꿈을 이루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10,000명이 넘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로 소원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소원은 대형교회를 만드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이건 제 소원의 조건입니다. 제 꿈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저희 사모님께서 저보다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루면 제 꿈은요. 순교하는 게 꿈입니다.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다음 세대가 끝나기까지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남기고
그런 행동으로 임팩트를 보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가시거나 좀 약간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제 꿈은 순교입니다. 제 궁극적인 꿈은 순교예요. 근데 이 순교의 가치는요, 정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손수 자신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근데 꿈이에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끌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붙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되어지는 것 없어 보여도,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